지난주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4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절대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을 가진 또 갈급함을 가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다른 데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죠. 지난주 말씀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을의 사마리아 성에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얻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얻어서 돌아오니까 굉장히 기쁨에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와 나누는 그 대화가 굉장히 비슷하게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사마리아 여인은 뭐를 구하기 위해서 갔죠? 목마르니까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구하러 샘에 갔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뭐를 구하러 가죠? 배고프니까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주라고 하니까 어찌 유대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만약에 물을 주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뭐 물동이도 없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찌 저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대화를 여인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비슷해요. 31절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잡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진짜 물이 필요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짜 음식이 필요했던 사람은 오늘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러면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진짜 양식, 다른 양식이 무엇이죠?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다른 양식, 진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는 거. 그렇다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오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힘들게 구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진짜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양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 되어야 그래야 배고프지가 않아요. 다시 허기지지가 않고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교회 일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힘들까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다른 양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나오죠. 마을에서 음식을 구한 그 양식, 그 기쁨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양식은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배고픈 양식. 오늘 저녁에 먹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배고프고 또 구해야 되는 양식, 또 허기지는 양식이에요. 또 먹어야 되는 양식이죠.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좀 그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진짜 기쁨을 얻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언제 가장 기뻤을까? 그런 질문들이 내게 오더라고요. 우리 항상 그 찬양하면서 기쁨, 뭐 이렇게 축복하지만 그냥 제 스스로 물어보니까 진짜 내게 기쁨이 있나? 하는,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기쁘고 있지 지금?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기쁨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언제 가장 기뻤을까? 뭔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기쁨도 있겠죠.
교회 왔더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기쁘죠. 그것도. 예전에 저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었냐? 볼링에서 기쁨을 얻었어요. 볼링. 오늘 볼링 치러 가는데 예전에 오승종 목사님이랑 예배 마치고 볼링 치러 가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루의 낙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 화냈어요. 너는 예배 너는 뭐라 했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너는 교회 올 때 볼링 치면 눈에 불을 켜고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좀 깨졌거든요, 그게. 내가 다르구나. 예, 볼링 칠 때 그렇게 기뻐요. 그냥 하루에 피곤함이 다 사라져요, 그냥. 오늘은 안 치고 싶은데. 예, 그런 거.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좋아하는 치지 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또 기뻐요. 예, 그쵸. 교회 왔더니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고 하면은 그쪽 이성 알아가는 그 기쁨. 교회 갈 때 굉장히 발걸음이 기쁘죠. 오늘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 온 것처럼. 또 그런 기쁨도 저는 있었어요. 그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같이 뭐 먹을까? 맛집 알아가는 그 기쁨. 예.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냥 주일에 올 때 그게 기뻐요, 그냥. 제 수준이 그래요. 어쩔 때는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조금 렘넌트가 나를 알아줬을 때, 나를 찾아줬을 때 하는 그 기쁨. 내가 좀 했구나 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런 기쁨도 있어요. 큰 일을 뭔가 교회에서 하고 난 뒤에 그런 만족감, 그런 기쁨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기쁨,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기쁨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전도자가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잊고 살았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수준인데 무슨 전도, 나는 아직 이 모양인데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구원 사역, 그게 진짜 기쁨인 거죠.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내 회사 동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거기에서 오는 기쁨,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이거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는, 세상에서는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죠. 전도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 우리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 가는 학교, 또 사업, 직장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래요. 추수할 때가 됐대요.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주면 올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간 거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거두는 사람이 없대요.
밭이 다 휘어져 가지고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진짜로. 예. 다 감추고 살죠. 전부 그냥 포장하고 살죠. 거칠애로 숨기며 살죠. 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 다 감추면서 다른 것으로 내 만족함을 채우고요. 내 갈증을 다른 데서 해소하려고 하고요. 남자에게서, 남자친구에게서, 친구에게서, 돈 많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 한번 물어볼까? 뭔가 성공하는 것에서 다 감추고 살고 있는 거죠. 다 숨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진짜 다른 양식.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0절에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예수께로 모이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 이게 단순히 특수한 현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밖으로는 전도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떤 공동체죠? 복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공동체라는 것은 늘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냥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 거. 그게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이 뭐예요? 다 살리는 거잖아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고 그게 아니죠. 조건부가 없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지난주부터 읽었는데 아마도 사마리아 이 여자 여인은 5번 결혼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5번 결혼한 사람 있나요? 진짜 생각하시네. 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비참한 거는 지금 만나는 네 남편도 남자가 아니래요. 네 남자가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이 많았을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했을까. 지적질했을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전도자로 변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복음.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게 참 비극이에요. 두 개가 안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전도 공동체가 없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전도할 줄도 모르고 요즘 교인들 전도 해본 적도 없고 전도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를 이렇게 창피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성격이니까. 저도 창피하거든요. 예전에 버스 타고 전도했다가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그냥 6가지 저주만 퍼붓고 내려버렸어요. 불신자 상태만 이야기하고 내렸다니까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냥 불신자 상태만 6가지 지옥까지만 이야기하고 내렸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많은 지금 교인들이 창피한 걸 떠나서 쪽팔려요. 이제 그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쪽팔려요. 왜요? 내가 복음 전하면 손해가 올까 봐.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잘리면 그게 손해인가요? 하나님의 상급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복음 전했더니 월급이 삭감됐어요. 손해인가요? 한번 그냥 한번 눈물 흘리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가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었죠?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남 이야기하는 거, 지적질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판하기 바쁘고.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두 개를 놓친 거예요. 전도 공동체, 복음 공동체. 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누구나 다 와서 살아나야 되는데 비판해요. 멀리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번에 주보에 올라왔던 그 임직식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다 10년 뒤에 중직자가 될 거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나쁜지 항상 모든 교회들이 임직식 할 때 무너져요. 시험 들어요.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쟤는 나보다 우리 그냥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저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나는데 장로가 되고 왜 나는 장로가 못 되냐. 교회를 떠나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끼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예. 오늘 세상에서 전도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저는 감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각자의 이 복음은 있지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이 공동체는 아직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개개인이 가진 복음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의 기쁨도 얻지만 이 복음 공동체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제 스스로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영혼은 안 사랑해. 예.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지체는 안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하는데 청년부 지체는 제가 안 사랑해요. 예.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지? 왜 청년부에 계속 나와? 예. 그냥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런 거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소수가 아주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러니 나중에 로마를 뒤집는 비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냥 혼자만 개개인이 신앙생활하고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간 게 아니라 복음 공동체를 이뤘어요. 공동체를.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 공동체 위해서 함께 그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 공동체 같이 꿈꾸어야겠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부분 때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감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래요.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옛날 고대 그 성도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요, 어떻게 했죠? 언제든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제사하러 갔어요. 우리 예전에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강단에서. 그러면 성전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제물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같이 있어요. 그 검사관이 그 죄 지은 사람이 왔을 때 제물을 검사해줘요. 제물을 검사해요. 이 제물에 이 양에게, 예를 들어서 이 송아지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제물만 검사하지 그 사람의 죄를 검사하진 않아요. 제물에 흠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묻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아요. 어떤 말이죠? 그냥 제물에 흠이 없으면 그냥 오케이. 예.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물에 흠만 없다면. 제물에 흠이 없으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저는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죠? 흠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흠이 없다면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공동체죠. 그게 은혜죠. 예.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넘쳐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허기지지 않는 다른 양식, 진짜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뭐죠? 전도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 지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르셨죠?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천국을 보도록, 그 진짜 기쁨을 누리도록, 예,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네요. 제 영적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아직은 좀 두리뭉실할 수 있지만 전도 공동체 우리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험 공동체 같이 그림 그리고 좀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에서 진짜 기쁨을 얻는지, 나는 교회에 올 때 어디에서 진짜 기쁨을 얻는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신 구원 속에서 기쁨도 얻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다음 거를 이야기하시죠. 나를 보내시니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진짜 기쁨,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비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빛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